오늘 봉독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세워가다 보니까 마치 어떤 특별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설렘의 마음도 좀 생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들이 이 성탄절을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설렘이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지금의 우리는 그러한 어릴 때의 설렘은 아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오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자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사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찬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고 또 우리 안에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마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가장 간절하게 기다릴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들과 같은 이런 간절함은 오늘 또 어느 시대를 통틀어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이나 시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18절에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직접적으로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타작마당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제토인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오직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신발끈을 풀어줍니까? 이 시대에는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의 의미는 나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 짧은 말 속에 구구절절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의 누구보다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 등의 악행을 책망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잔혹한 헤롯 왕의 전력을 살펴볼 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불신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안위는 제쳐놓고서라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간절한 기다림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의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간절한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의 목록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재확인한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인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타작마당의 비유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7절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또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포되어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이 말은 회개의 성격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과연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인데 8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의 의미를 생각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삶의 회개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은 구원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의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강권해도 주 예수 때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진정 우리 스스로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하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자, 17절에 기록된 타작마당의 비유는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 어느 누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조교회가 루터가 수많은 날들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금식하고 수없는 고행을 반복하면서 이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행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지만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담대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외쳤던 그 외침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대린교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높일 때 군인과 관료들이 찾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청할 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을 그는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의 단호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말씀부터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기대와 즐거움만이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탄절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나는 그렇지 않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자신도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올해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성탄 축하 행사를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올해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축하 행사 없이 성탄 예배만 드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가정에서 성탄절 축하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볼수록 말입니다. 저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사안을 어느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을, 이 날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데, 또 축하 행사를 준비할 사람도 없는데, 이번 성탄절은 성탄절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황과 여건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녁 기도회가 없어서 저녁마다 동네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그 길에서
가끔 케이크와 꽃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아가씨들을 마주칩니다. 작은 오토바이에 3명, 4명 어떻게 그렇게 타고 다니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곧 얼마 걸어가지 않아서 동네 카페에서 다시 그 아가씨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전혀 모르는 제가 보아도 누가 주인공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잘 차려입고 꽃을 든 아가씨가 주인공인 친구일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분위기가 좋은 카페이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 조그만 우리가 목욕탕 의자라고 하는 그 조그만 플라스틱 의자를 놓은 그런 찻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생일의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또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동네에서 마주쳤던 생일을 축하하는 아가씨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성탄절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성탄절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항상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몰래 한숨 짓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목자들은 양틈에 잠드신 아기 예수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왕궁이 아니라 할지라도 호화로운 저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왕궁이든 마곡간이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고 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관심보다 그리스도가 받을 그 영광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것에 격분한 헤롯 왕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책망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칭송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아마 힘이 들어갈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에 넘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7장 21절 말씀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러한 칭찬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타작마당의 심판자이며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하고 그리스도가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는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뒤로하고 세상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은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큰 분이 온다라고 하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이유와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려야 했는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륜이 쌓임에 따라 교만하고 나태하여 우리 믿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지식을 앞세웠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나태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길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서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찬절의 그 기쁨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만끽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